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에 와 있냐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 등을 탔어요. 코끼리 등을 타고 하루 종일 뻘뻘거리며 돌아다니는 거야. 코끼리 코끝에도 갔다가 도로 올라와가지고 다리로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가가지고 꼬리로 갔다가 막 1년 365일을 돌아다녀도 그 코끼리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눈에 보이고 부딪히는 일이나 그런 어떤 이해관계나 거기에만 딱 집중돼 가지고 평생 60, 70 평생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떤지를 못 보는 거야. 이 세상이 어떤지를 못 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때도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 오늘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세요. 아프니까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맨날 코앞에 닥친 문제만 가지고 급급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보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스케일이 마음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기에 있고 옆 나라에는 어떤 나라가 있고 또 저 먼 대륙에는 또 어떤 대륙이 있고 바다는 얼마나 넓은지 제가 밀양에서 살다가 중학교 때 부산에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해운대 바닷가를 처음에 탁 나갔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바다가 쫙 펼쳐져요. 그때 그 바다를 보는 그 느낌은 우주가 이런가? 이렇게 느낌이었어요. 두메 산골에서 땅만 파고 산에나 쫓아다니며 나무 껍질 벗겨먹고 또 벌레 잡아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이렇게 하던 그 산골에서만 살았더라면 이 바다가 있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견문을 넓혀야 되는데 그 견문을 넓히는 통로가 이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깊어지고 공부가 넓혀지면서 생각의 스케일이 하나님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우리의 의식이 확장을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내 필요한 것만 평생 쫓아다니면은 아무리 열심히 40일 금식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자기 틀 속에 있는 그 하나님밖에는 인식이 안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 하나를 공부하려 해도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핸드폰 문자나 하고 카톡이나 하고 이러고 말지만은 공부를 한 청년들은 그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온갖 유튜브를 촬영하고 편집을 하고 뭐 자막을 넣고 챗 GPT를 활용하고 별의 걸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은 문자나 하고 마는 거예요. 문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공부는 할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재미를 보면은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재미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그러면 아주 고역인 거예요. 공부하는 게 고역인 거예요. 우리 꿈덩이들 공부하는 게 고역인 거예요. 공부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뭔가 계기가 있으면 좋은데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그런 걸 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으니까 오늘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해 오신 그런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의 스케일이 어떤지를 좀 느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가 보이는 거야. 내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위치가 이 세계적인 이 위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재정학적인 위치, 또 경제적인 어떤 등급의 위치, 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뭐 재능에 대한 위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우리 21세기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치에서 산다는 게 도대체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냥 아담 이후에 뭐 노아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흘러온 것에 대해서 그냥 좁고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만 보일 뿐이겠지만은 이 흐름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은 아주 기묘한 법칙이 있어요. 우리 신체도 공부해보면 신체에 기묘한 특징이 다 있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신 이 흐름도 전체를 보고 흐름을 파악을 하면은 역사를 해오신 기묘한 흐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자,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담 뭐 너무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잘 압축해서 말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하고 난 뒤에 이제 족보가 이어지면서 역사가 쭉 흘러가다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악해지는 거죠. 점점 더 악해지니까 누가 등장하느냐니까 노아가 출현을 하면서 홍수 심판이 있게 되죠. 홍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아담이 있었고 타락 이후에 노아 홍수를 만지해서 세상의 종말을 구했다. 이게 종말이에요. 그냥 이 사건은 알아요. 사건은 아는데 이걸 따져본 사람은 별로 없는 거야.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홍수로 인류가 멸종될 때까지 흘러온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담이 출발해가지고 노아 홍수로 멸망당할 때까지 몇 년 만에 멸망을 당했나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생각을 안 하고 산다니까. 1600년이 걸렸어요. 1600년. 몇 년 걸렸다고요? 1600년 만에 인류 멸종이 온 거야. 일단 종말이 한번 왔다니까. 우리는 종말 그러면 자꾸 지구가 불타고 없어지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흐름을 잘 보면은 종말이라는 게 한두 번 있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인류가 멸종을 당했으니까 종말이 온 거지. 그런데 아담이 출범을 하고 노아 홍수로 종말이 올 때까지 1600년간이 걸린 거예요. 1600년간이. 이걸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부모님들이 자식 잘못하면 하지마, 그만둬, 하나, 둘, 셋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끌잖아요. 그럼 참을 때 얼마나 참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1600년간 참아주는 거야. 응? 너 그딴 짓 하지마, 멈추어, 중지해 이렇게 하는데 1600년간을 참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경고받은 사람은 느낄까 못 느낄까?
왜? 지 살 것 다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못 느끼는 거지. 이게 우리 인간의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야. 1600년 가니까 대수로는 10대, 10대 아들 놓고 이렇게 10대가 이어져서 홍수가 와서 멸종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 9대까지는 하나님 무서운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야.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노아가 홍수를 맞이하고 방주를 타고 이제 물이 이제 싹쓸이를 하면서 이제 인류가 아이고 무섭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 진짜 무섭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하면 이제 냉통 한번 당했거든. 그러니까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산꼭대기에다가 집을 짓자 그런 거야. 그게 잉카 문명이니요. 예? 또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된다. 산꼭대기에서 살다가 보니까 사람이 이제 자꾸 번성하니까 산꼭대기가 비좁잖아. 비좁아가지고 자꾸 이제 내려오다가 보니까 내려와서 살 수밖에 없지. 그런데 홍수의 트라우마는 있어. 그러니까 피라미드 문명이며 바벨탑 문명이며 이런 것들은 홍수의 트라우마에 대한 반작용들인 거예요. 이런 거대한 심판은 자주는 없는데 한번 오면 무섭대. 그리고 여러분들 저 잉카 문명 이런 데 보면 산꼭대기에 다 도시가 있죠. 응? 산꼭대기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싹 멸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든 산꼭대기에다가 만들어줄까? 우리 파미르 고원, 우리 동방 입장에서는 이 파미르 고원, 왜 저 산꼭대기에 문명이 있었을까? 살기도 힘들고 농사 짓기도 힘들고 기온도 춥고 모든 게 악조건인데 왜 산꼭대기에서 문명을 일구고 살았을까? 그것이 바로 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이 자주 있는 게 아니야. 1600년간 참았다가 한번 쏟아부으니까 이야 우리 하나님 무섭더라. 자, 그렇게 해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또 300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홍수 심판을 당했으면은 하나님을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지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발동하는 거야.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또다시 종말은 왔는데 미니 종말이야. 대종말이 아니고 미니 종말. 바벨탑을 막 쌓아서 뭉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흩어가지고 뿔뿔이 다 분산시켜서 바벨탑을 쌓을 수 없도록 만들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렇게 바벨탑으로 미니 종말을 시행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노아의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 출현까지는 약 400년인 거야. 그러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몇 년이야? 2000년이지. 2000년인데 이 한 세대의 종말은 1600년 만에 왔고 작은 종말은 400년 만에 왔다.
왜? 사람은 가만히 냅두면은 자꾸 못된 짓을 더 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야. 경상도, 전라도 뭐 이렇게 옛날에 막 이렇게 갈등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있지만은 개인을 놔두고 보면은 다 착하고 선해. 전라도 사람도 너무 착하고 막 음식도 너무 맛있게 잘해주고 다 좋은데 뭉쳐버리면 이상하게 지역감정으로 뭉쳐버리죠. 그 사람도 일도 똑같아. 흑인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너무 착해. 저 뭐 동남아, 뭐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너무 착하고 선해. 그런데 뭉쳐놓으면 지역감정이니 이념이니 뭐니 그러면서 온갖 이유를 대가면서 갈등하고 싸우고 뺏고 뺏기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인간의 본성이야. 자, 왜 그럼 하나님 좀 선하게 만드시지 왜 그렇게 못되게 만들었나 또 이렇게 반문하겠지만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큰 심판은 1600년간에 한 번 있었고 작은 심판은 400년 만에. 자, 이 리듬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성경 역사를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다 심판하고 난 뒤에 이제 내 새로 시작한다 이런 거야. 너가 인간들 말 안 듣는 거 내 다 버려버리고 내가 새로 시작한다. 그래서 노아 때 한번 시작을 했는데 또다시 그런 짓거리 하니까 또다시 썰어버리고 흩어버리고는 내 새로 시작한다. 하고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새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은 또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해서 가나안 땅의 시대를 여는 거야. 이해돼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400년 만에 그 과정에는 이제 뭐 요셉이 뭐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리로 이주시켜가지고 뭐 그 살다가 또 종살이를 하고 막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 만에 가나안의 시대를 연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의 시대를 연 사람은 누구냐? 모세인 거예요. 자, 이 리듬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400년이 있고 여기 또 400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시대를 열었어. 가나안의 시대를 열었는데 이 역사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요. 그러면 이 기간은 몇 년이에요? 또 1600년 가량이죠.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또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죠. 그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암흑기가 또 400년이야. 신구약 중간사라 그래.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중간 시대를 우리가 말라기 이후 예수님 때까지의 암흑기 400년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래. 왜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될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럼 또 이제 구약까지는 또 이제 하나님 다 쓸어버린 거죠. 이제 홍수 심판처럼은 안 하는 거지. 홍수 심판으로 막 사람들을 막 씨를 말리는 그런 심판은 안 하시지만은 이제는 이 한 시대를 또 다 청산시켜버리고 또 한 사람 새로 택해가지고 또 새로 시작하는 거지. 그게 예수님으로 오신 거야. 그렇게 시작한 예수님과 12 제자들로 오순절 성령을 받고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그 사실은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교회 시대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교회, 오순절로 시작했던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너 틀렸어, 나 너 버렸어 라는 뜻으로 심판을 하시고 다시 개신교의 역사를 시작을 하고 새롭게 출범을 한 거라.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 그냥 우발적인 하나의 역사적인 하나의 이벤트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대한 하나님의 한 단원을 끝내는, 왜? 여기 1600년, 400년, 또 400년, 1600년, 또 1600년은 아니지만 1500년인 거야. 비슷하게 맞아지지요? 수천 년의 역사에 100년 오차 생기는 것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여기도 다 계산해보면 또 조금씩의 오차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보고 이해를 하라는 거지. 자, 그렇게 1500년 만에 가톨릭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개신교 시대를 열었는데 그 개신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고 시작을 하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430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에 삭시 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때가 된 줄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건국이 430년 만에 정확하게 여기 아브라함의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한 것이듯이 여기도 430년 만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면서 그 다음 해에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는 거예요. 해방은 19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이 됐지만은 나라를 세워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시작된 것은 48년이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시작된 이 1947년이죠. 이스라엘의 건국이 1947년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되면서 이제 말세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말세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왜? 무화과 나무에서 삭이 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된 줄로 알아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세워진 것으로 해서 이제 큰 말세라는 분기점으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 1600년, 400년, 또 400년, 1600년, 1500년, 또 430년. 이 리듬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큰 종말, 작은 종말, 큰 종말, 작은 종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오다가 1947년 이후에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같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쌍둥이 나라야. 야곱과 에서처럼. 누가 형이야? 이스라엘이 형이고 대한민국이 야곱이고. 그럼 형은 돈 따라가죠. 형은 팥죽 따라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돈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신앙적인 폭발력을 일으키면서 7, 80년대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돈으로 가고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으로 간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면서 더 구체적인 말세 프로젝트로에 이제 접어들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적절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계시록의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해방 이후 지금 몇 년 됐다고 했어요? 80년 됐다 그랬죠? 네? 80년. 47년도 같으면 내년이 이제 만 80년이 되는 거야. 45년을 기준으로 하면 80년이 이제 지나고 81년째지, 올해가. 자, 80년은 또 어떤 의미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숫자가 있을까? 모세가 태어나고 80년 만에 구원자의 사역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라는 이 말을 60년, 70년짜리 인생의 관점에서 말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수백 년의 흐름 속에서 말세라는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고, 자기가 당대에 살아있는 당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우리 시대에 다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 말세의 개념을 추적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서 펼쳐진 게 계시록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에 펼쳐지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자, 이 리듬이 이어지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잘 돼야 됩니다. 왜 우리 시대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란 말이에요. 당장 뭐 오늘 내일 뭐 주가가 안 오르고 하는 일도 제대로 안 풀리고 무엇이 어려운 일만 자꾸 쌓이고 자꾸 뭐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건 지역적인 작은 파도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의 큰 파도가 있단 말이에요. 큰 역사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직시를 해야 내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집구석에 처박혀가 안 나오나? 희망이 안 보여서 그런 거야. 뭐 이력서를 내서 넣어봤자 지방대는 받아주지도 않고 면접도 한번 볼 기회도 안 주고 무엇이 이렇게 저렇게 막 이유를 자꾸 찾아가면서 희망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집구석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거라. 희망이 보여봐. 왜 결혼을 안 하라 그래? 아, 결혼 그거 해봐야 애 새끼 먹이 살리기도 힘들고 집안 간마련하기도 힘들고 아이고 그 돈 가지고 여행이나 다니고 혼자 재밌게나 잘 살지. 희망이 안 보이니까 다 포기하는 거야. 거기에 우리 신앙이 필요한 거야. 지금 이 시대는 그 거대한 역사의 파노라마가 흘러가는 그 흐름의 말재 부분에 우리가 놓여있고 이 파도만 지나가면은 우리는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못쉽게 비상할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믿음이 생기면 오늘의 어려움이 극복이 된다. 오늘의 어려움이 극복이 된다. 희망이 안 보이니까 아이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데 내년에는 더 어렵겠지. 막 죽자. 저 한강 마포대교로 가자 이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수 있는 절호의 이 역사의 시점에 와 있다. 왜 그러냐? 이 역사 연 전체가 지금 흘러와서 6,000년이 흘른 마지막 부분이고 7,000년째로 접어드는 대전환점의 시대다. 대전환점의 시대. 이 거대한 전환점의 시대에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막 며칠 만에 후다닥 바뀔까? 서서히 여러분들 해가 지고 깊은 밤으로 들어가서 다음 해가 뜰 때까지는 기나긴 시간이 걸려야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듯이 지구가 요만하니까 24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하지만 저 목성이나 저런 거대한 별들은 이 자전 주기가 훨씬 길 거 아니야. 그러면
밤도 더 길겠지. 지구니까 감사해야 돼. 딱 밤이 알맞아. 밤 길이가 알맞아. 겨울 길이도 알맞지. 아, 추워서 못 견디겠다 싶을 때 되면 따뜻해져. 그런 것처럼 지금은 6천년의 거대한 역사가 매듭이 되어지고 7천년째로 접어드는 안식의 시대로 접어드는 6일의 시대가 끝나고 제7일의 시대로 접어드는 안식의 시대로 접어드는 거대한 전환점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모든 면에서 지금 격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청춘들에게 희망을 잃고 있는 우리 청춘들에게 자신 있게 전하라. 이해하고 못하고는 그 사람들 탓인 거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하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전하면 사람들의 뚫힙니다. 사람의 마음이 파동이 전달돼 가지고 그 사람이 팍 무너지는데 미지근하니까 안 되는 거야. 확신 있게 하란 말이야.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미적미적거리는 소리 해요. 확신 있게 해요. 꼭 확신 있게 하란 말이야. 나한테 배웠으면 내 흉내를 내야지. 스승을 따라가야지. 사도 바울도 나한테서 배우라 그랬듯이 여러분들은 나한테서 배운 거 아니야. 배웠으니까 좀 나를 좀 닮아라. 왜 이런 기가 막힌 비밀을 풀어내고 이런 시대적인 비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생활, 교육, 돈 모든 문제를 우리가 열쇠를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희쭈구리하게 사냐. 이런 시대가 지금 이미 깊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다 배워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을 가누지를 못해가지고 뒤뚱거리고 있는 거예요. 뒤뚱거리고. 여러분을 물동이 이고 가면 어때? 출렁출렁거리면서 이게 뒤뚱거린다고. 내가 딱 힘이 안 받쳐지면은 이게 막 뒤뚱거린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야. 무장하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